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거머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나 굴과 산들의 바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제목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소리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몇째 인봉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지요? 여섯째 인봉에서 나왔습니다. 여섯째 인봉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 내용의 뜻대로 요대로 되어지면은 뭐 다음에 심판할 것도 없이 끝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제 가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의 핵심의 뜻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최후에 주님께서 막 재림하시기 전에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먼저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거머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 자체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도 나팔재앙도 안 불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도 안 쏟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써 일어나느냐? 이게 최후의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죄악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원하는 계획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는 큰 소리로 땅을 진동시켰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을 변동될 것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되는 동기는 뭐냐? 새로운 땅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이 자체 예언의 말씀이라는 내용의 뜻은 최후의 심판이 되게 되는 그 내용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을 13절에 가서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그랬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뭐가 떨어진다는 거지요?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 심판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내용의 일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은 주의 날이 지금 임하게 되게 되면은 이 지구는 새로운 땅이 되고 새로운 하늘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전에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 자체는 이 지구를 이제 심판하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최후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내용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로 갑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자리에 옮겨지매 그랬어요. 이런 내용들을 구약의 선자들이 예언한 내용과 사도들이 예언한 내용과 신약에 대한 내용의 모든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는 겁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34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34장을 보시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의 말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휘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더라. 하늘이 지금 뚫뚫 말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이 떠나가고 그 하늘이 뚫뚫 말리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 살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각 산과 섬이 지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얼굴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이 지구를 갖다가 심판하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2장을 보시면은 이사야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완전히 심판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사야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로다. 이토록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까지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갖다가 이게 심판하게 되는데 굴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모든 금은과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내용의 뜻이 결과적으로는 몇째 인해서 일어나는 거죠. 6째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6째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16절로 갑니다. 제가 이제 빨리 끝을 내려고 하는데 빨리 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산들과 바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임하실 때는 얼마나 크나큰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지금은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대해주지만 앞으로 그때까지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는 진노로 지금 갚다. 진노로. 그것이 오늘 제목이 되는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했어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날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이 진노가 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이미 구름 속으로 구러 올려갔어야 되죠.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의 말씀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주장의 내용 중에 성경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대조해 놓고 보면은 이게 7년 환란 전의 일이에요? 아니면 7년 환란 후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제는 이해가 좀 가시겠죠? 그리 지금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이 분별이 안 되니까는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또 다시 한번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죠? 예수 그래도 재림하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게 편지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일이 아니라 장래라고 말하잖아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그 노하심에서 건진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6째 인봉에서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그럼 요거 전에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가서 들림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7년 나팔재앙도 안 떨어지고 대접장도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환난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지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게 올바른 내용의 성경을 본 것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내용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성경을 빨리 찾지를 못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내용의 말씀이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는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지금 구원시키게 되고 우리를 세우시게 되면 노하심에 무슨 노하심이에요? 최후의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그 노하심의 그 자리에 그 전에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런 구절을 갖고 말하는 내용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에 최후의 심판이 되는 그 내용의 뜻 바로 직전에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7년 환난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7년 환난에 들어가서도 6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다 쏟고 난 후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 환난 후에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 내용이 그 다음 들림을 받고 난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6째 인봉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루어질 내용인데 왜 이렇게 환란 전이라고 하는 7년 환란 전쟁도 안 일어나는데 벌써 그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고 난리치는지, 이게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들림 받고 싶어도요, 들려지지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그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여기서 이것이 심판이 다 이루어졌다면은, 여기서 심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은 나팔장, 대접장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또 어디서 있냐? 그럼 이게 심판하고 난 후에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6째 인봉에 대한 재앙이 끝이 나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천년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내용도 똑같게 계시록의 10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7 우레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0장을 보세요. 계시록의 10장 1절에서부터요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대충 오늘의 본문에 대한 내용의 뜻에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표도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 있는 천사가 얼마나 다리가 큰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디를 밟았어요? 땅을 밟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라고 하는 내용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7 우레가 발언한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이가 이걸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그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럼 7 우레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계시록 10장에서 말씀드릴 때 이걸 다 공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랬어요. 앞서서 지금 2절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잖아요. 그 밟고 있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6절입니다. 쇠쇠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키어 맹세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7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은, 힘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어떻게 돼요? 땅을 밟고 난 후에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맹세하느냐면,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있잖아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에 하늘에 그 모든 무화과 나무가 손과 실이 떨어지는 것이 떨어지는 그 내용들을 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땅을 밟고 있었던 오른발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잖아. 바다에 있는 모든 것도 피조물도 다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심판이 다 이루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진대요?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다. 천국이.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뜻이 복복자 소리 엄자라고 하는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는 내용을 누굴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성경에다 해석한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오른발은 땅을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을 맹세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되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 심판받고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것 다 심판받고 나면 무슨 세계가 이루어져? 새로운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갖다가 참 어렵게 말씀드리네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과 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천국이. 이해하시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여섯째 인을 떼게 되게 되면 여기도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심판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 내용이 대접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전 세계를 또 심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여섯째 인봉의 내용하고 계시록 10장 1절에 7절까지 내용하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하고 똑같게 모든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내용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의 심판이 끝이 나면은 이 지구의 심판은 끝이 나는 거야. 아시겠죠? 보시겠습니다. 계시록의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아직도 지금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요브레 강의 강물이 말라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을 모아놓고 난 후에 들림을 받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는데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 6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대한 내용 같은 내용의 뜻이 나온 거예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맹렬한 진노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내용이 틀리나요? 똑같은가요? 그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라 똑같은 말인가요? 틀리는 내용인가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우박이 한 달란트라고 하니까 한 달란트를 갖다가 계산하니까 이게 60kg가 돼. 60kg.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자동차 유리가 다 깨지는 판인데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그 내용 자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지구상에 건물 안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굴에 들어가서 암열에 숨어갖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귀하신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려고 숨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여기서 나오네. 이 내용이 심판이 여기서 끝이 나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천년세계로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오늘 낮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한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 가서 너희들이 신원하는 핏값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어디냐 하면은 계시록 17장과 18장이에요. 이렇게 건너뛰어 가지고 막 계시록이 나가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은 것이 계시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 자체는 이제 오늘 6째 인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갖고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하니까 진노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건진다는 거지요? 최후의 마지막에 심판되는 계시록의 대접장으로는 7째 대접.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에서는 7물의 심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는 이 자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말씀해서 말씀한 것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진노에서 너희들을 건져낸다고 하는 내용이 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성경에 대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내용 때문에 그런 원인이 됐다. 환난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 환난 전에 우리를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낸다고 하니까는 그 진노가 어느 진노인지를 몰라가지고 7년 환난에 전체가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다 진노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가 않잖아요. 대접장에서부터 첫째 대접,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하고 7째 대접을 쏟으면 7째 나팔을 불면 7째 대접이 시작되잖아요. 7째 대접은 거기서 끝이 나니까 7대접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를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결과적으로 전 지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난 가운데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들이 부활되고 그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분별을 잘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이나 5장 9절의 말씀이나 그 내용이 여섯째 인봉에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구의 최종적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면서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결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 심판한 그거 전에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는 내용이 뜻이지 7년 환난 전쟁도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환난 전에 들림받는 그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장하시고 증거하셔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되게 잘 분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